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한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불신자들 중에서도 이 소돔 성 망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렇게 이제 구원해 내시거든요. 그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 걸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문도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29절, 본문 29절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게 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에요. 여러분, 롯은요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없었으면 롯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해 내셨다고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조카 롯을 구원해 주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에 하나님은 변치 않고 그대로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건 이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세요. 아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약속 잘 지키는 사람한테 저 사람 참 신실해, 이런 표현 또 쓰잖아요. 그래,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 되시는 거니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따라해 주세요. 머뭇거리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롯이 별로 신앙 안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가 하면 롯은 머뭇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롯의 신앙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갖다가 머뭇거리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정했고,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본문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제 시선을 잡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한참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묵상을 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6절에 나오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 단어예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자,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도 정한 겁니다. 머뭇거리는 신앙, 지체하는 신앙, 위험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롯이 지체하매, 거기에 보니까 when he hesitate라는 단어를 썼어요. hesitate, 주저하다, 망설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망설이다, 머뭇거리다. 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제라도 도망가야 되나? 좀 기다려봐, 이러면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단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 자리였는데, 최후의 심판의 그 순간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롯이 하필 가장 위험한 순간에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머뭇거리는 것도요, 상황 따라, 시간 따라 다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선택하기 어려울 때 있죠. 뭐 선택하려고 그러면 결정하려면 어려울 때 있잖아요. 특히 음식 같은 거 결정할 때 어려울 때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음식 결정 못하면 뭐라 그래? 뭐 결정장애 있느냐고. 좀 하나 빨리 좀 선택하라고. 여러분 중국집 가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막 망설이고 막 계속 헤매는 분이 있죠. 그때는 짬짜면을 드시면 돼요. 짬짜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드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간 지체하고 뭐 좀 망설여도 상대방이 좀 답답해서 그런 거지 위험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런 건 뭐 위험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롯의 상황은 달라요. 이때 롯이요 조금만 더 머물렀으면 롯은 죽었어요. 유황불에 타 죽었다고요. 그냥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심판받아 죽는 거거든요. 그건 유황 소돔성 심판할 때 거기에 같이 섞일 뻔했어요. 그 몇 시간 안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불쌍히 여겨갖고 천사가요 롯의 팔을 끌고 나왔어요. 못 나오고 계속 머뭇거리고 있어갖고 답답해갖고 끌고 나왔어요. 자,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시면 계속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롯은 이랬을까요? 왜 롯은 금방 안 나왔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 같으면 금방 나왔을 것 같은데요. 왜 안 나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롯이 왜 지체했는가? 왜 머뭇거렸는가? 세상 물질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세상 물질에 대한 미련.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하세요. 롯이 그때 못 나온 건 롯이 믿음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에요. 롯이 아예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롯이 진짜 믿음이 아예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롯은 믿음이 그래도 조금은 있었다고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됩니다. 14절입니다. 본문 14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여기서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롯의 사위들이에요. 롯의 사위들은 믿음이 아예 1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다고요. 0%예요. 그래서 소돔성 멸망 이야기를 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세상에 가면 예수님 아예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 얘기만 하면 다 농담, 그냥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소리 하는 줄 알고 있죠. 롯의 사위들이 그랬어요. 근데 롯은 보세요. 지금 소돔성을 멸망시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돼. 이 정도 말했다는 건 뭐예요? 롯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정도 믿으니까 이야기를 하지. 롯도 사위들처럼 아예 안 믿으면 이 이야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하면서 무시해버렸겠죠. 그러니까 롯이요 믿음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롯을 보면서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롯이에요. 여러분 꽈로 말하면요, 분류하면 여러분들 다는 아니에요 또. 근데 대부분은 다 롯과예요. 롯과. 뭔지 아세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뭔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작은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성경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긴 해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믿음이 작은 믿음.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안 계신 것 같다가, 요 말씀이 믿어지다가 안 믿어지다가, 요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막 하시죠. 물론 안 하신 것처럼 다 저를 쳐다보고는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요건 믿고 싶은 데는 믿고 안 믿고 싶은 건 안 믿고, 이런 현상이 생겨난다고요. 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결단할 일이 있으면 아까워서, 때로는 손해볼까봐 결단을 못해요. 확신이 없으면. 자, 롯이 왜 지금 못 나왔는지 아세요? 지금 나왔다가 만약에 혹시나 그 심판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롯은 안 나온 거예요. 자기가 나왔다 피난 가고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멀쩡해. 그러면 그런 부분들 속에서 롯은 결정을 못한 거예요. 결정장애처럼 생겨나갖고 죽기 직전까지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롯이 물질에 굉장히 집착했다고. 세상 물질 되게 집착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창세기 13장에서 그 답을 찾고 싶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왜 헤어졌냐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너무 잘 돼갖고 양들, 목축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지역이 풀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물이 많지 않으니까 서로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더 안 좋은 결과 생길 것 같다 해서 우리가 좀 헤어져서 따로 이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헤어지려고 해요. 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13장 8절인데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롯하고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재산 문제 때문에. 자기는 재산보다는 혈육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재산 문제 갖고 싸우지 말자.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럼 부득이 우리가 좀 헤어져 사는 게 좋겠다. 때로 이렇게 갈라져 사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헤어져 사는 게 좋겠다 하면서 이 말을 해요. 자, 그 다음 창세기 1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기서요 이게 참 아브라함이 지혜롭고 진심이 나타나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요건 오해를 싹 없앨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만약에 내가 먼저 선택할게, 내가 무조건 나는 오른쪽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으면 롯이 오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해하죠. 뭔가 저기 뭐가 있는데 괜히 자기 혼자 먹으려고 뭐 말만 그럴싸하게 하지, 결국 나 떼놓고서 자기 혼자 먹으려고 저러지, 이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택해. 내가 왼쪽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다 너한테 선택권 줄게. 이 말은요 모든 오해를 다 풀게 만들어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욕심 부리면 다 표신하죠. 그 표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박자가 엇박자가 나서 그래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못 맞춰요. 왜? 욕심이 있으면 그 순서가 반드시 엉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니까 그래 내가 선택해. 나는 반대로 갈게.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롯의 말씀, 롯에 대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13장 그 다음 절인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롯이요 거기서 딱 봤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해 보시잖아요. 롯이 양보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랬더니 롯이 아니 삼촌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롯을 키웠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아이 그럼 당연히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좌하시면 제가 우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해요 롯은. 그리고 오히려 롯은요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선택할게 하면 또 말도 못하고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느 쪽으로 선택하려고 하나 뭐 이러면서. 근데 아브라함이 저렇게 말해놓으니까 롯이 이게 웬 떡이냐 생각하고서 갑자기 자기가 이제 알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딱 눈으로 보니까 저쪽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저쪽이 아주 그냥 노른자 땅이에요. 제가 저기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롯이 돈 욕심이 많고 재물 욕심이 많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고 상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른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에휴 내가 차라리 한 번 모르는 척하고 그냥 저거 다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요 지금 그만큼 물질 집착형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심이고 뭐고 예절이고 뭐고 하나도 없이 그냥 두 번 생각 안 하고 그걸 선택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롯이 새로운 정착지를 선택할 때도 저기 가면 하나님 섬기는데 좋을까? 저기 가면 좀 신앙생활하는데 좋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 영적인 측면 하나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속된 편으로 돈 되는 땅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저쪽 가면 저기가 더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롯은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나님 섬기는데 더 좋을까? 이런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어디를 가서 살아야 내가 살기가 더 좋고, 어디 가서 살아야 나한테 더 유리하고, 어디 가서 살아야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 어쨌든 나한테 더 유익이 된 땅은 어디일까? 여기에만 온통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쳐다보니까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쪽에 보면 그 강남 땅 뭐 이런 거 말이에요.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이.
근데 거기에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진짜 있어 보이는 건데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걸로 좋은 걸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롯은 결국은 물질 집착형,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성공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잘 보세요. 물질에 이렇게 집착한 롯이 지금 갑자기 천사의 말을 듣고 떠나요? 떠나기 쉬워요? 지금까지 거기다가 또 오랜 시간 동안 거기 터전 마련해놓고 재물 쌓아놓고 해놨는데 그거 포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발걸음이 제대로 안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안타까운 기사 접할 때가 있죠.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자기 집에 불났어요. 불났는데 나와보니까 금고를 안 갖고 나왔네? 그 금고를 가지러 갔다가 죽어요. 금고를 가지러 갔다가. 근데요, 여러분, 전 지금도 그게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요. 제 친구랑, 제 친구들 몇 명이 가는데, 그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야, 저기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네? 뭐 벌써 몇십 년 전에 10,000원이면 큰 돈이죠, 애한테.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네? 그러더니 그거 물로 들어가요? 그리고 죽어요. 근데 신기한 건 10,000원이 없었어요.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그 중학생이 죽어요. 그냥 10,000원 때문에 10,000원 건지러 갔다가 뭐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거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물질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인데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죽는 일도 벌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 집착형으로 살면 사람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끝이 없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삶. 성경은 답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자족하는 삶.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지금 롯도 여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소돔성에 쌓아놓은 재물로 인해서 그는 오히려 유황불에 타서 죽을 뻔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롯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관심이 있는데 롯은 정작 타서 없어져 버릴, 언젠가 없어져 버릴 재물에 관심을 갖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롯은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하마터면 시간이 지체되어 죽을 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롯의 아내 있죠? 롯의 아내는 롯보다요 더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롯의 아내가. 자, 왜 그랬냐면 나왔잖아요. 천사가 끌고 나와서 그 정도면 거의 다 살려놓은 거거든요. 살려놓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뒤돌아보면 죽는다. 뒤돌아보면 죽는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뒤돌아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롯은 안 돌아봤는데 그 부인은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굳이 또 돌아봤어요. 돌아보는 순간에 뭐가 됐냐면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왜 돌아봤을까요? 아까워서. 집착. 사람을 집착하면요 돌아보고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쓰레기 버리면서 돌아보고 하는 분 있으세요? 쓰레기 버리러 가서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돌아보고 할 일 없죠? 근데 여러분, 뭔가 아까운 걸 놨을 때는 돌아보고 그러죠. 돌아보는 건 내가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돌아본 건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오히려 살려고 집착한 건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대한 미련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기회를 못 잡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기회, 어떤 또 응답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고 집착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꾸 머뭇거려요. 그리고 집착하고 또 주저하고 머뭇거리다가 못 잡아요. 그 기회를.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요, 열왕기하 6장에 그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 생도들이 신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학교 같은 걸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야 되잖아요. 나무를 베는데 선지자 생도 중에 한 명이 도끼를 빌려와서 나무 그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날이 그냥 물에 빠져버려요. 깊은 물에. 큰일 난 거예요. 지금처럼 도끼가 싼 게 아니에요. 엄청 비쌌던 시절입니다. 자, 그때 그 시대에 그 도끼를 빠뜨렸어요. 막 걱정돼가지고 뭐 어떡합니까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요 기적을 하나 베풀어줘요. 하나님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도끼날이 올라오게 만들어요. 물 위로. 이렇게 물 위로 올라갔어요. 신기하죠? 그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왔어요. 그때 이걸 잡으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생도가 가서 잡았어요. 건져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혹시 만약에 선지자 생도가, 이 선지 생도가 엘리사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아이, 난 조금 더 위험한 일은 안 하고 싶으니까 그냥 머뭇거리고 있어요. 저걸 내가 또 그래도 건지려고 하는데 그 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그랬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안 건지고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으면 그 물 위에 떠오른 도끼가 계속 물 위에 떠 있었을까요? 가라앉았을까요? 여러분 생각만 말씀하시면 돼요. 떠 있었을까요? 가라앉아 있을까요? 제가 봐도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래서 잡으라고 한 거예요. 계속 떠 있으면 뭐 천천히 잡아도 되죠. 점심 먹고 잡자 뭐 이렇게 되는데 떠올랐을 때 잡으라고 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요, 만약에 안 잡았으면 다시 깊은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머뭇머뭇거리고 그때 주산 튕기고 주판 튕기고 뭐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고 있다가 머뭇머뭇거리다가 잡으려고 그러니까 물속에 벌써 들어갔는데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은근히 많아요. 사람들이 선택할 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딱 선택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 은혜도요 주실 때가 있고 거둬가실 때가 있어요. 주실 때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요즘 지금 하나님이 제가 보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맞이하자고 그랬죠. 제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막 제가 또 막 왜 이쪽에만 앉으셨냐, 여기 가운데가 뭐 이렇게 막 텅텅 비어서 막 힘들었다 그랬더니 오늘 다 여기 와서 앉으셨잖아요. 앞으로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아, 진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아니 진짜 일단 설교하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옆에도 다 채워지잖아요. 그 뒤에 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옆쪽으로 와서 앉는 게 쉽지, 이 앞으로 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웬만큼 그 배짱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쨌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지는 게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 때 딱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리스 로마 신화 거기 보시면 기회의 신 나오죠? 자, 기회의 신이 대머리잖아요. 대머리인데 앞대머리일까요? 뒷대머리일까요? 아니, 기회의 신이 앞대머리예요? 뒷대머리예요? 뒷대머리예요. 그래서 기회는 올 때 잡아야지, 뒷대머리라 지나간 다음에 잡으려고 그러면 머리가 없어서 못 잡는데요. 그게 다 철학적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회는 올 때 이렇게 잡아야죠. 거기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간 다음에 잡으려니까 이제 미끄러워서 못 잡는 거죠. 뒷대머리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받는 거. 그것도 그거 복된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롯이 그런 경우죠. 하나님은 롯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는 즉시 순종하고 즉시 결단할 때 받을 수 있는 은혜였죠. 왜? 그때 못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순간에 머뭇거리고 있었죠?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머뭇거리는 신앙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들 중에도요, 이렇게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으세요. 앞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90% 이상은 다 롯의 신앙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성도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90% 이상은 다 롯과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하여튼간 좀 애매해요. 그래서 뭘 결단을 잘 못해요. 순종하려고 해도 또 이게 또 세상적 미련, 뭐 하려고 그러면 뭐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이 놓으라고 그럴 때, 포기하라고 그럴 때 놓고 포기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 놔요. 꼭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머뭇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기회 다 지나가고 시간 다 지나가고 하나님 복 주실 시간 다 지나가고. 제가 그런 사람들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도 그래서 이거 놓았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취하라는 것도 못 취하고 이것도 취했다가 또 이거 폭발물 아니야? 뭐 이러면서 못 취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고요. 여러분, 즉시 순종하는 믿음, 머뭇거리지 않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여러분들 은혜 주실 때 믿음으로 잘 반응하시고 잘 또 이렇게 여러분들 순종하여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으시라고요. 자, 두 번째, 롯이 소돔성의 멸망을 앞두고 왜 머뭇거렸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근본적인 이유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어요. 롯이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요, 되게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막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본색 나타나는 거 아시죠? 본색 나타난다고 그러죠. 저는 지금도 그거 그냥 누구 실명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게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옛날에 어떤 TV를 보니까 어느 재벌집 그 분이에요. 그 어떤 여자분이 뭐 하여튼 뭐 엄청 열받았나 봐요. 막 CCTV에 보니까 막 쌍욕하면서 막 하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고상한 척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급하니까 막 욕 나오고 다 나오고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도 똑같으신 거? 우리도 똑같아요. 급하면 나와요. 저도 똑같아요. 사람이 본색이 드러난다니까요. 급하면. 그리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본색이 드러난다고요. 자, 롯도 본색이 드러났어요. 롯이 어떤 사람인가 평상시에? 자, 본문 1절에서 11절에 보시잖아요. 거기 보시면 롯은 자기가 초대한 손님들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손님들이 사실은 천사였어요. 왜 그러냐면 늦은 밤이 되어서 잠자리 들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온 거예요. 남자들이 오더니 그 사람 끌어내래요. 왜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 하려고. 그 여러분들, 소돔성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거의 짐승 이하의 그냥 이상한 세상이었어요. 거기는. 그래갖고 끄집어내려고 막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위기에 처한 롯이 그 와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롯이요, 비정상이죠. 이거요, 신앙이 타락하고 침체하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비정상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신앙생활 잘할 때는요 굉장히 이성적이 돼요. 오히려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건 비이성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요, 논리적이 되고요, 그리고 도덕적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롯 보세요. 자기 위험한 일이 있으니까 자기 두 딸을 갖다가 대신 내놓는다. 이건 뭐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끔찍한,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롯의 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롯은 타락하고 침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꼬여요. 갑자기 두 딸을 내어놓는다고 그랬더니 막 이 사람들이 누가 여자 필요하다고 그랬냐고, 남자가 필요하다고 이러면서 지금 문을 부시려고 했잖아요. 이 집, 롯의 집의 문을. 그래서 롯이 죽을 뻔했어요. 그나마 천사들이요, 그들의 눈을 가려갖고 이걸 위기를 벗어나게 해준 거예요. 자, 롯이 그때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해야 돼요? 영적으로 접근했어야 돼요. 그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건져주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다가 더 엉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럼 왜 롯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뭐 했기 때문에요?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된 성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어볼 생각을 안 해요. 가끔씩 문제가 생길 때요, 교회 달려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 안 나오던 새벽 예배를 나와요.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무릎이 꿇어지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도 신앙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신앙이 침체되면요, 하나님께 물을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어볼 생각 안 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앞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생각 아닌 것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잔머리로 뭔가 해결하려고 해요. 롯이 그렇게 한 겁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고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기들 앞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눈이 가려버리니까 천사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추측해보건대 아마도 롯은 가장 시원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소돔성에 살면서 더 신앙이 침체된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 지금 신앙이 더 좋으세요? 그저 그러세요?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자, 1번 더 좋아졌다. 2번 그저 그렇다. 3번 더 안 좋아졌다. 1번, 2번, 3번. 자, 숫자를 말해 보실까요? 1번. 예, 뭐 3번도 있고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막 그러시죠? 사람마다 다르실 거예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들 점점 신앙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좋아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숨 넘어가실 때가 제일 좋을 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을 때. 그 사람이 인생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 성공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일 인생 성공은 내가 제일 예수 잘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차피 가서 살 거지 우리가 여기서 살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롯은 참 시원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래도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헤어져서 소돔 땅에 왔더니 소돔 땅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오히려 악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곳이거든요. 그 속에서 아무리 잘못해봤자 번전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손해예요. 그러니까 롯은 손해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랬던 거죠. 아마 제가 롯이었다면, 영적으로 욕심이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헤어질 때, 저기 삼촌, 아니 괜찮아요. 제가 저거 양들 다 팔게요. 나는 그냥 신앙만 있으면 돼요. 나 저기 삼촌 떠나서는 못 살아요. 난 차라리 삼촌 붙들을래요. 이랬으면 정말 롯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여하튼 주위에 신앙이 없는 사람, 더 나아가 신앙생활을 비판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 영적으로 침체되기 딱 쉬워요. 그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싸워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으나 좋으나 얄미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보탬되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탬 안 됩니다. 오히려 잘해줘도 유혹받고 못해줘도 시험 들고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롯은 실패한 거죠. 자, 그래서 롯은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절대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절대 확신을 못 갖게 하니까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확신이 있으면 주저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씩 말씀 말할 때 자꾸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은 뭔가 확신이 안 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보면요, 그 사람이 나타나요.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막 자랑 못하고 확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랑 못하고 막 이러는 거, 예를 들어 그런 것도요, 확신이 안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그때 선교할 때 마침 제가 오른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한 3분의 1만 올려도 아프기 시작해요. 무슨 50견이 왔는지. 뭐 너무 빨리, 그러니까 하여튼 아팠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이제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중국 갔는데, 여기 용한 그렇게 뭐 이렇게 부항 뜬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 부항 뜨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우습게 여겼거든요. 저는 부항을 떠본 적도 없고, 저는 주사도 안 맞아보고 침은 아예 지금까지도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그런 게 뭐 그게 되겠냐고. 근데 강제로 끌려가다시피 끌려갔어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갖고 갔더니 제 등짝에다가 목부터 해갖고 30개를 갖다 놓더라고요. 부항을. 그것도 옛날 오리지널 그 불로 해갖고 하는 거 있죠. 알콜로. 그걸 갖다 놓으니까. 나중에 우리 한국에 와서 다음에 또 한번 더블 일에서 한번 들어갔더니 5개만 놓더라고요. 그래서 왜 5개만 놓느냐? 좀 많이 놔달라고 했더니 많이 놓으면 죽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30개를 딱 놨어요. 이거 과장 아닙니다. 딱 뜨거운 거 뭔가 되게 시원해요. 딱 나왔는데 팔이 하나도 안 아프게 올라가요. 하나도 안 아프게. 제가 그때 부항에 놀라운 효과를 눈으로 봤잖아요. 제 앞에서 누가 자꾸 사람들이 팔 안 올라가요. 그럼 부항 떠보세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부항 떠보세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부항 일단 한번 떠보세요. 뭐 믿져야 본전인데 부항 한번 떠보세요. 아니 너무 신기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지향적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지향적으로 살지 못하고 신앙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는 건 시대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고 아무 탓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 믿음이 작아서 맨날 핑계대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확신이 들면 주저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당장 달려들고 당장 순종하고 그러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롯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멸망이 눈앞에 있어도 안 보여요. 지금 불과 몇 시간 뒤에 죽을 건데 거기서 재산 걱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눈이 어두우니까 심판이고 뭐고 생각이 안 드니까 정말 미련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으시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쟁기를 잡은 사람 있죠. 옛날 쟁기질 농사하는 사람들이 쟁기할 때 뒤 보면 위험해요. 반드시 앞에 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쟁기질하지 않으면 쟁기질이 반드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향해서 이미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쟁기질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고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신앙이 지금 점점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흐뭇할 때는 언제냐? 신앙이 커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신앙이 세상에 이렇게 줄어들 수 있나? 그러면 다 얻으면 뭐 할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 명예, 뭐 재물 다 얻으면 뭐 할 거냐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오고 그 날이 언제일지 알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올 때 순서 있어도 갈 때 순서 없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 속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바로 뭐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거든요. 그때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모두 지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즉시 순종, 무조건 순종하는 그래서 안전한 신앙생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머뭇거리는 신앙이 왜 위험한지를 보았습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속에서 오히려 자기에게 화를 가져올 수 있고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롯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 중심적인 삶, 천국지향적인 삶, 신앙생활 중심적인 또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에 또 기회를 주실 때 즉시 순종하고 그래서 그 기회를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뭇거리면 마귀가 역사하기도 좋습니다. 머뭇거리면 침체되고 더 또 악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순종해 나가고 두 번 생각하지 말고 자꾸 주판 탱기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겠사옵나이다. 아멘.